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약의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당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믿음으로 마주한 삶의 현실 속에서 반응해 갔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요. 슬퍼하라. 하지만 슬퍼만 말고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잠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조직 신학 교수이신 스탠리 그란츠라는 교수님이요. 자신의 저서에서 기도에 관해 이런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은 개방된 세상으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특정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기도에 개방된 상태로 남겨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학자가요, 참 오랜 시간 성경과 또 기도했던 그 삶을 통해서 통찰하며 남긴 이 한마디, 정말 이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요, 참 많은 것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없이도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취될 것들을 열어두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함으로 변화되어 회복될 삶의 결과들을 열어두시며 우리로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간구했던 내용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채 상황에 아무런 변화 없이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마주한 삶의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한 시점에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주옥 같은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도가 상황을, 내 삶에 마주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뭘 안 하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익숙하냐면 기도 안 하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갑니다. 급박하고 절실한 삶의 상황조차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 상황이든 내 마음의 상태든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된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를 통해 봤을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기도한 사람과 또 다른 부류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기도하여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과 기도 없이 전능한 하나님을 삶에 멀찍이 놓아두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증거를 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요, 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의 상황들을 늘 특별한 때로만 한정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새로운 한 해나 시작될 때나 아니면 기독교 절기에 맞춘 어떤 특별한 때 혹은 정기적으로 특별이란 이름으로 명명된 기도회 같은 시간에는 어때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죠.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일이 점점 희미해지고 희박해지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특별한 시간들 속에서만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 그냥 그렇고 평범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특별이란 글자를 붙여 기도해야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이란 글자가 명명된 기도회 가운데 왜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그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소원이 마음들이 준비되어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특별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특별하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 마주될 삶은요, 언제나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마주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주되는 그 삶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 아니 오직 기도만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패망하고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어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뤄서 고대 근동 지방을 전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가 이 땅을 정복하고 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극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가요,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칙령을 고레스 왕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국 본토로 돌아와서 무너진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된 그 삶을 이루고자 제법 힘겹게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그는 당시 최고의 패권을 가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다시 말하면 최고의 관직 중 하나에 임명되어 아주 안정된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술관원이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왕의 술관원은요, 당시 그냥 왕에게 술만 따르는 그런 하찮은 나부랭이가 아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혹은 민정수석 이상의 권력을 가진 왕의 최측근 권력자이자 권세자가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관원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의 본토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냐면,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먼저 느헤미야의 친형제 하나니란 사람이요, 소식을 전하는데요, 본토에 귀환한, 그리고 본토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이미 그곳에 정착한 이방인들에게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파괴돼서 완전히 허물어져서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본토에 사는 동족들에게 벌어지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참으로 감명 깊은 대목 중 하나입니다. 당시 최고 강대국의 최고의 관직을 얻어 자신만은 평안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아무 관계없이 한참은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동족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자신의 슬픔으로 가져가면서 깊이 공감하며 그 상황을 수일 동안 슬퍼하더라. 굉장히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날에 걸쳐서 그 상황을 슬퍼할 줄 알았던 아주 비범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취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더욱 대단합니다. 느헤미야가 뭐예요? 슬퍼만 하고 있지 않고 그가 곧장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슬퍼하며 마음 든 그 상황을 위해서 당장에 무엇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느헤미야는요, 무력하게 동족에게 벌어진 참담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뭔가라도, 아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지위와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곧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장 뭐라도 추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동족에게 벌어진 그 슬픈 현실의 변화를 위해 선택한 뭐요? 첫 번째 수단,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수단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에 우리가 거듭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내게 벌어진 슬픈 상황도 아닌 남의 슬픔입니다. 그것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다? 우리라면 감히 흉내라도 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의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내게 있는데 곧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만 한다? 우리라면 당장에 우리가 가진 능력을 먼저 앞세워 상황을 변화시켜버려 시도하지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면 충분히 뭐라도 이뤄낼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단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요, 자신이 마음 다해 슬퍼하던 그 현실에 변화를 주기 위해 오직 기도만 했다는 것, 오직 기도만 했다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큰 감명과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몇 개월이나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1장 1절에 보면요, 이 슬픈 소식을 접한 때가 뭐라고 말해요? 기스를월.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월에 해당하는 시점이 바로 동족의 슬픈 소식을 접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1절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로 갈 수 있게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일하여 주심의 그 증거를 받고 동족에게 변화를 줄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니산월, 지금의 7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7월까지 뭐예요? 무려 4개월. 4개월 동안 능력 많은 권세자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장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큰 역사로 일하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무려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움직여 주실 때까지 꼼짝 않고 기도만 했던 아주 무서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꼼짝없이 오직 하나님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도만 했던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의 대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슬픈 현실의 최선과 최고의 결과는 오직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의 온전한 믿음이 이 기도의 시간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진 당시의 재력, 권력, 인맥,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만 눈을 돌려 그가 뭔가를 했다면 뭐래도 했을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왜요? 그 일은 자신의 마음을 요동하여 슬프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가 슬퍼했던 지금 동족에게 벌어지는 현실은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위급하고 다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람은요, 내 상황이 다급하면요, 내가 조급하게 돼요. 조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 가는 대로 충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해보는 것이 사람의 보통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보는 것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직면한 우리 사람의 연약한 본능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제껴두고요, 내가 먼저 뭐라도 해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아니, 4개월 동안 기도만 했어요. 다급하고 위급해서 이거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실행해보다가 결국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자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아니고요.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일하여 주실 그 믿음만을 바라며 4개월 동안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과 어땠을까요? 분명 이 뒤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무력하게, 미련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4개월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헛된 시간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4개월 동안 기도만 했던 그를 통해 그 땅에서는 아무 일이 벌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4개월만 소비됩니까? 4개월 이후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헤미야, 또 몇 개월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만 하지 않고 당장에 뭐라도 뭔가를 실행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해가고자 했다면 동족의 비참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빨리 호전되는,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느헤미야서에서 뭐라고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4개월을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께서 일하여 주실 때를 기다렸더니 무려 140년 동안 방치됐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단 52일 만에.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했던 4개월은요 140년이 되어도 안 될 일을 단 52일 만에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마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직 누구로만 이 일을 이뤄내기를 소원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만으로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계를 하나님은 누굴 통해 가능하게 하셨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보세요. 140년 동안 안 됐던 일이 52일 만에 4개월을 기다렸던 그를 통해 역사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역사, 히스토리.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을 어떻게 자주 사용합니까? His story. 바로 그분의 이야기.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냥 생각과 마음과 그냥 말로만 진짜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는 그의 삶 속에 His story,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삶으로 채우고자 했던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그랬기에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를 기다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주해야 될 삶,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예비된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쓰여질 삶의 이야기, 전능한 그분이 이루어주실 삶의 내용들로 꽉 차여진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마주하게 될 삶이라는 것,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꼭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했던 그 내용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연락하셨을까? 역사하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5절 본문 10절 11절 세 구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뭘 붙잡았냐면요,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된 대로 또다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 가운데 두 가지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일까요? 잘 알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진실하게 충직되게 반응하며 이스라엘이 잘 살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형통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하여 언약의 주체자인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들은 언약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불행한 삶을 슬픔과 아픔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은 무엇 때문에 결과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한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겪게 된 참담한 삶을 살아가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회복하신다는 것이 언약의 본질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지방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긍휼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겐 언약을 파기하여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대로 다시 돌이키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는 언약의 본질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불변하지 않고 영원히 약속된 언약의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실히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나를 통해 변화된다, 나를 통해 회복된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통해 변화될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조건 언제든 하나님을 다시 찾아 긍휼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이유로서 그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춰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회복될, 변화될 그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도 슬픈 현실 속에서 단지 슬퍼만 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다시 우리로 회복하여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슬픔의 삶의 현장이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시켜 회복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선포해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켜야 하는, 그래서 마주한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떤 이유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온 우리를 다시 너그럽게 용서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확정적으로, 너무 확실하게 약속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길을 제시하실 하나님의 높음을 신뢰하며 살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삶의 변화와 회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겐 한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느 생각쯤에서 멈춰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는 더없이 높은 권세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느쯤, 어떤 높이에서 지금 멈춰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높으심 그대로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어떤 슬픔의 현실이 찾아오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만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했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움직이실 그때를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고, 그래서 하나님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변화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140년 동안 무너졌던 삶의 슬픔이 단 52일 만에 역전되는 그 은혜가 느헤미야를 통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일에 꼭 늦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다 모든 일이 시간 가운데 역사되지 못할 것이란 어떤 염려와 걱정도 모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의 변화든 우리 마음과 생각과 관점의 변화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화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위급하고 다급할 때면 이젠 진짜로 먼저 우리의 능력 먼저 내빌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줄 모든 사람들 먼저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 한번 붙들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지 그 증거를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마주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높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마주할 그 믿음을 분명히 품으시고요. 그래서 기다렸을 때 우리로 분명히 마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 성경의 고백을 담은 찬양 부르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신뢰합니다. 또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반응하시고 화답하시고 또한 그때면 어김없이 전능한 역사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을 알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음에도 자신에게 처한 그 상황이 너무 다급했을지라도 오직 기도만 했던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기도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그 증거들을 오늘도 우리가 목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다르게 역사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마주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이 믿음으로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잡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